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을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AD 49년경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구테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서신 속에서 반드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안에 베드로에 대한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바울 자신의 선교관에 대한, 그의 소신에 대한 이것은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나 다수의 로마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고,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던 로마인들답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주마가편격으로 이 서신을 통해서 다시 원론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기질과 성품들이 남아있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죄성들이 시시때때로 되살아나는,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과 은혜 앞에서 또다시 우리 자신이 교정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들을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야 할 진리들을 반복해서 듣고 또 새롭게 다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진리 앞에서 부단히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개혁해 나아가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긴 여정입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소상히 여기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정수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어떤 대의와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지를 길게 설명해 온 사도는, 자칫 사도의 말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정한 표현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내려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우리는 이 속에서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한 것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고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에서는 매우 담대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표현한 말 속에서 가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충분하게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란 그냥 기질적인 착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숙함을 가리킵니다. 모든 지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세스테스 그노세오스라는 말인데 이는 모든 지식을 다 갖추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을 그들이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신앙의 실천적 지식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즉 로마의 성도들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비롯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에 관해서까지 그 실천적 지식의 덕목의 내용까지 그들은 비교적 소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다고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로마인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권고하고 훈계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나요?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혹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일입니다. 권하는이라고 번역된 누데테인의 의미는 훈계하다, 타이르다, 권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참된 지식으로 피차간에 훈계하고 권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른 대단히 성숙한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으로 칭찬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밝히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도와 목회자도 없는 로마의 교회가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사도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구구절절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정하는 그런 말들로 아마 로마서 전체가 가득 찼을 거예요.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말한 바 그대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반감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이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됐는지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진리의 교훈들은 그대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선한 행실과 뛰어난 지식과 서로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잘 지키는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모든 필요한 교훈들을 다시 그대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그대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길게 논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자신은 보다 담대하게 이러한 진리들을 그대들에게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 간곡하게 올바로 설명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도로서 그 마음의 사명에 대한 눌림,
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기필코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 어떤 오해와 반감에 부딪히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사도의 열정,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강이라도, 즉 조금이라도 더 부분적으로나마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 위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좀 더 격양된 감정으로 소리를 높여서 호소하거나 때로는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빌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집 가까이에 더 좋은 시설의 교회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서교 장로교회까지 오실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일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목사는 같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켜가려고 하는 개혁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례와 신조와 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 가치를 함께 따라가려는 분명한 뜻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마다하고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환경이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할 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께서 모여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에게 더 바른 신앙에 대해서 그저 개혁교회를 다닌다는, 출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안주하시거나 만족하시지 않도록 때로는 더욱 강한 말씀을, 더 원론적인 교훈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고 호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조금 더 신앙에 열심을 내셔서 이 바른 길을 더 힘있게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의 진리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참으로 이 시대에 구별된 그리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목사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무지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더 바른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목사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나 올바른 진리에 대한 반감을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서 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 글은 잘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들을 드리는,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이겠죠. 그들을 드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자기가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방인과 제물을 동격으로 표현함으로써 선명한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여기면서 자신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의 영혼을
바친다고,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친다고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이토록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과 성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긴 교훈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고,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성령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들을 연락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 모든 복음과 생명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는 이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들 안에서 결국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사도는 겸손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구원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 성령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위에서 소리를 높이고 진리를 외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결국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는 일, 그게 목회자의 직무예요. 그러하게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무지와 고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시는 일에 대해서 만약 제가 무관심하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시지 않고 경건에 게을리하시더라도 올바로 여러분을 목사인 제가 지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있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에 나아가는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계속 이어서 자신이 행한 사도의 직무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지를 고백합니다. 또 자신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셨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말, 행동, 표징, 이적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용하시고 나타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랑했던 그 모든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공격하면서 책망했던 사도는 이제 철저하게 그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의를 꽁꽁 감추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안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자신 안에서 행하신 일들만을 열거하고 그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겸손한 신앙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회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행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자랑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에 자랑할 만한 여러 뛰어나고 화려한 스펙과 커리어들을 바울은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나의 자랑이었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성도의 자랑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내게 주의 일을 맡기셨고 나 같은 죄인이 성도들과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충성과 봉사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저 같은 죄인에게 구원과 복음의 진리의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교회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셔서 결국 바른 복음과 진리로 성도의 영혼을 고치도록 그렇게 저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게 저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가 많은 성도의 수와 학문적인 탁월한 업적과 교단에서 교계에서의 명예 같은 것은 구해 본 일도 없고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성실하심은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그리고 부교역자로 10년간 약 30년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 달려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한 발짝도 저는 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남녀전도에 총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버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감격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물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이 진정코 자랑으로 여겨야 될 일들이지 깊이 해야 되는 일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은 자에게 감당할 충성과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 시간들을 우리도 사도처럼 진실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85세의 고령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가나안 정복의 가장 강력한 부족을 상대로 최선봉에 섰던 하나님의 종 갈렙을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쉬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쉬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굴복시키기 위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도구로 드러내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도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표적과 이적 등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 사도는 그 외에는 무엇도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단단히 그렇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 사도가 말합니다.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 외에는 어떤 말도 과장하고 지어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강하게 사도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삼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과 또 그가 전하는 말과 행동 속에 비범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모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자기는 그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보십시오. 때때로 사도는 매우 단호하고 매우 엄중하게 자신의 어떤 결의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가 그렇게 할 때는 모두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결행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그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자기를 높여서 은근히 교만해지거나 그리스도께 돌아갈 영광을 추워라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그는 이러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하찮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애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능력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행하여진 일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냐라는 거죠. 우리의 말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로 돌아온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한 사랑과 선행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죽어가던 그 영혼이 꺼져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소생을 입은 그런 지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섬김 때문에 영혼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한 일들만을 증언할 뿐 어디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말들을 일체 삼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다 수집해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욕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내뱉은 말의 대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혼을 살리는 말들은 무수히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기를 기대하실까요?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만 달려왔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출발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기곤까지 복음이 전파된 지역은 실로 방대했습니다. 일루리곤은 지금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마게도냐에 인접한 로마의 속령으로 지금은 유고슬라비아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세세하게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채워 나아갔다라고만 말합니다. 복음이 유럽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를 비롯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광범위한 유럽의 지역으로 복음이 확대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분명 그 시대 속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종이었고 그는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드러내는 사도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붙들려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도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업을 다 버리고 사도처럼 살기 위해서 결단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을 들어왔던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지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복음조차도 혼탁해져 버린,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만큼이나 영적인 시계도 아주 흐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고 모든 법과 제도가 사악한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자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무엇에, 어떤 가치에 우리의 영혼을 고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고 빠진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혹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결함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그 이유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이제까지 논해왔듯이 우리는 다시 또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무지함을 자인하면서 반복 또 반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의 영혼에 각인하면서 보다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신이 지켜왔던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불려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에 관해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를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킨 원칙은 이미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그렇게 모여진 그곳에서는 나는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아무리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많은 희생과 고난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이 첫 삽을 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힘썼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팔로티무메논이란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팀의 명예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힘쓰다라는 뜻 외에도 명예를 사랑하다, 영예로운 일로 간주하다, 열성으로 노력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로서 명예롭게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터를 놓은 곳에 쉽게 선교적인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불리워지지 않은 곳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도는 쉬운 길을 언제나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복음을 위한 정도를 걷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위대한 정직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습을 합니까?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 위에 아들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낙하산을 타고 교회를 접수하죠.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들은 그 일도 그렇게 세습을 해서 그 교회 담임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볼멘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선명한 고백을 듣고도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귀국을 하면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곳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개혁한다면 청빙이 절대로 불법이거나 옳지 않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편한 길에 안주해서 그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또한 싹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목사 후보생들이,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은 쉽고 편안한 길, 다른 사람들이 이미 터를 닦아놓은 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목사들이 주의 길을 가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세속에 찌든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사의 각오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개척의 샘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그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씨를 뿌리는 그 결연한 각오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신들을 차려야 합니다. 혹 이 설교를 듣게 될 젊은 목회자들이, 부교역자들이,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이 있다면 고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다가 만약 그런 여행수와 편안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께 부름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편한 자리에서, 그 안락한 정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길에 전무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죽고자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자, 적어도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열방은 그리고 열왕은 이제껏 듣지 못한 진리를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놀라고 그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이제껏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깨닫게 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진리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30살의 목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분당에서 개척을 했을 때부터 항상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둠이 도래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영적인 진공 상태에 신선한 진리의 생명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바다에는 반드시 등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면 전부라고 믿는 설교자들이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개척하는 젊은 목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회심하는 마지막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부디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적인 우월감이 가장 강했던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사람들과 철저한 유대주의적 전통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민의식으로 무장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로마 교회는 대단히 성숙한 교회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서로 도와서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에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참된 이신칭의 복음에서부터 모든 그릇된 유대주의적인 잘못된 자기위에 사로잡힌 신앙과 이방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또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삶에서의 부단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모든 진리들을 상세하고 장황하게 그들에게 설명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었고 부단히 그것을 상기시키심으로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도 자신의 직무라고 사도가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자신이 기록했다고 서신의 끝에서 바울이 그것을 밝히고 있었던 거죠. 사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디에 세워놓아도 사도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영혼 가운데 잔재할지 모르는 죄를 공격하면서 힘써 거듭난 성도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 사도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힘겨운 연단과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절대로 여러분 조용하게 살기는 글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연단하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은 조용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더 열렬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혹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고요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위한 치열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앞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령히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밋밋하게 지나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날 위해서만 살다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주를 어떻게 배울 겁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도는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도록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총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이 또다시 생각나도록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죄성과 무지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쉬 뒤로 물러가고 경건을 훈련함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를 정확한 그 복음을 힘써 전해준 사도도 이미 성숙한 믿음 속에서도 그 모든 교훈과 사도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참된 믿음의 길을 상기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 무엇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목양이고 성도의 모습인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증거는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열거되고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명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항해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